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원수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원수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할 수 없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로 걸어 나오거나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기계를 작동하며 인터넷을 통하여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와 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시작점에 있는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분들 다 되기를 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박은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같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님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준비한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는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화합하는 나라, 고난의 때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보급과 치료제 개발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교회를 기점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칭찬받는 교회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속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새로 이사한 무속 한국인문화센터를 축복하시고 이 장소가 주님이 거하시는 주의 장막이오니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남은 절차와 진행 과정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출입국의 길을 더 많이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도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 선생님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오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장,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로.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름으로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해 두 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찬송과 기도만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일정부분되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영혼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 이 한 마음 한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또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양의 감사의 제목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 봉투에 넣어 헌금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이 기도와 찬송과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대적으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희 권사님 이번 주가 마지막 주 예배인가요? 지난번에 인사를 하셨는데 그래도 여기서 대표로 잠시 일어서서 얼굴만 보여주고 잠시 들어가시죠. 네, 거기서 인사하시는 분은 김정희 권사님 이번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산동 지역으로 인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부수장님들과 부역장님들 모여서 향후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의논 나누고 주중에 광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도 따라서 그 모든 절차에 따라서 따로 교육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금요, 새벽 기도에도 모든 광고도 일절 다시 우리 회의 이후에 의결된 사항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신청서를 많은 분들이 내어주셨는데요.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센터에 오셔서 종이를 직접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남녀 제자훈련생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자 제자훈련생들은 거의 10명 이상을 받지 않으려는 계획인데 거의 숫자가 10명 육박한 숫자가 되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마음이 있으시다면 기도하고 바로 구역장님 통해서 상담하시고 우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도 많이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더 결단하셔서 우리 남자분들이 또 많이 훈련되어야 구역장, 부서장, 여러 기관장으로 또한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남자 성도님들 헌신하실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이나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 선생님은 오늘 어제 출발해서 중국 내 다른 지역에 청빙 설교를 하십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1월 17일 날 청빙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은혜 가해 주셔서 인도하심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비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베푸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PPT를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또 특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신론이 달라지면 여러분 처음 조그만 금이 가면 그 뒷부분에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서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 나오는 예배도 찬송도 삶도 모든 교회관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바른 신관,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 동안 200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계속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 사람 아담도 하나님을 오해했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 어떻게 오해했냐면 하나님은 넉넉하지 않고 베푸시지 않고 아주 속이 좁은 분처럼 누구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되었냐면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넉넉하게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를 제한하는 분이고 너희에게 마음껏 주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마음을 심어줬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은 세월 동안 성경을 보아도 우리 인생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을 오해해요. 특별히 마르틴 루터, 유명한 종교개혁자죠. 그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에는 유럽이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교회 안 다니면 감옥을 가야 되고 벌금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유럽인들은 거의 모두가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랫동안 사역했다고 합니다. 신부가 되고 사제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성경적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때 당시에 성경적 하나님의 를 바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였어요. 그에게 가르침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세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많은 신실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실은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흥정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흥정꾼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중국에서 물건을 살 때 가방사를 가서 가방집 주인이 100원 이러면 제가 중국에 1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가이드가 뭐라고 그랬냐면 100원 그러면 10원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방집 주인이 80원 이러면 30원 이렇게 해서 적당한 가격에 낙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많은 종교들이 다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인당수에 사람을 바치면 아빠의 눈을 뜨게 되겠다거나 공양미를 바치고 또한 짐승을 잡아서 어떤 신을 즐겁게 하거나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서 춤을 추어서 하나님을 그 신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 신을 즐겁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양을 떨고 귀엽게 보이고 열심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나온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요구하는 것 같아요. 10계명을 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을 안 지키면 너희 벌 받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성경이 표현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이걸 지키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안 지키면 벌 주시는 그러한 분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맞지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를 언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범하고 공식적으로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앞에서 너 이거 지켜라고 요구하셨죠.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 베푸셨어요. 구원도 베푸셨고 구원하시기 전에 창조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요구를 왜 했느냐?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면 그거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이 마치 그것 해서 흥정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구원받고 나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풍성한 삶에 대한 가이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 하나님이 흥정하시는 분으로 오해하면 신앙생활이 예배가 찬송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에는 세례를 받았는데 이전처럼 똑같이 생활하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은 옳지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 번째 주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부터 만들기 전부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 짓고 나서도 항상 연약하여서 넘어져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기만 하세요. 잠시 우리를 야단치시는 저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읽었던 한 책에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그 크로아티아 사람이 있는데요. 신학자가 쓴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대요. 특별히 뭐가 없었냐면 결혼해서 10년, 15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했던 시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면 항상 복받는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태어나고 기도 응답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또 마리아를 보아서도 그렇고 항상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보아서 나도 누구처럼 하나님을 흥정해서 자녀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베푸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대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그는 가부모하고 와이프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입양을 2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입양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두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베푸시기 위해서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불임이라는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었다면 또 그때도 누린 게 있었겠지만 사실은 나에게는 이 두 자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잠시 10년 동안 그 불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정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고난스러운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기가 쉬워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기가 쉽냐면
산타클로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면 무조건 주기만 하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만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볼프로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전체가 다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잠시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돌처럼 보이고 뱀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은 일부분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산타클로스는 주고 떠나가요. 물론 산타클로스가 있는지 없는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린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벌써 유치원생들도 지나고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 산타클로스는 없는 거야, 만들어낸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산타클로스도 실존 인물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낸 캐릭터죠. 근데 산타클로스는 우리가 노래도 산타클로스를 오해하게 합니다.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라고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산타클로스는 우는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줘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약간 산타를 오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할 수 있지만 산타클로스도 넉넉한 인심 좋은 아저씨여서 어린이면 무조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린이면 선물을 주지만 그 산타클로스가 뭘 하지 않느냐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면 무조건 주지만 어린아이에게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타클로스처럼 항상 풍성한 것을 주시지만 그거로 멈추지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래서 오해가 아니라 바른 이해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사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닌데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언어를 공부해서 회사 취직해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옷을 입고 가족들 먹고 학교 보내고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전쟁터에 사로잡혀 갔을 때 구하러 갑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함께 가지 못하고 남아 있었고 일부 사람들만 가서 전쟁을 해서 피 흘리면서 가족들을 구해올 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많은 재물들을 얻어서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와요. 그런데 전리품을 돌아서 돈을 많이 얻어서 돌아올 때 같이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고 쉬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하고 물건을 나누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우리가 전쟁에서 번 돈인데 저 사람들 가족들만 돌려줘도 만족해야지 우리가 얻은 수확을 왜 물질을 나눠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악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래서 얻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나누어야 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고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능력,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어서 그 힘을 먼저 주시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생각을 베푸셔서 베푸심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는요,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빼앗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오늘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오늘 에베소서에는 교회에게 어떤 명령을 주느냐면 1, 2, 3장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거저 공짜로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4, 5, 6장을 거쳐서 말씀하시는데 이 28절이 그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해요. 그것이 28절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빼앗고 살아갑니다. 빼앗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내 것이 아닌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고 누리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시대에는, 도덕이 없는 시대는 힘센 사람이 다 차지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육강식의 시대가 지금은 아닌가라고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KBS 특집에 코로노믹스라는 2부작의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함께 보았어요. 코로나 시기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 같은 기업체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1년 전보다 거의 4배 재산이 증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돈을 벌지 못하고 해고를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얻게 된 것인가 하면 다 빼앗아서 얻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에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닌데도 막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도둑질은 다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가지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안 주신 것도 있고 주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주신 것도 있고 안 주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은사를 다 베푸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푸시지 않고 달란트를 주시지만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5달란트를 주시게 돼요. 근데 골고루 나눠주시지 않고 다 다르게 나눠주시고 나서는 그것을 사용하면서 다 골고루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 주신 마음이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는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을 안 주십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은사와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안 주신 것을 많이 구하고 너무 바라고 살아가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질 수 없을 때 도둑질하고 그것을 넘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영화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기억나는데요. 혹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모차르트로 연기하는 그 사람 웃음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모차르트는 천재적 능력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어도 모차르트에게는 어릴 때부터 4살,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작곡을 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옆에 그를 늘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나도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도 유명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흥정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막 빼앗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마데우스처럼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을 그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만족하면서 잘 쓸 수 있느냐를 생각했는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빼앗기를 원하고 그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인들도 자기에게 있지 않은 것을 은근슬쩍 빼앗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있는데요. 특히 지식을 빼앗을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컨닝이라고 하죠. 치팅. 옆 사람에게 보이는데 어떡해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력을 주셔서 이게 보이는데 어떡해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시력을 주실 때는 그것을 남의 공부한 그 결과물을 보라고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것을 보고 점수를 잘 받고 결국 그래서 칭찬을 얻고 싶어요. 그렇게 빼앗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기 쉬울 수 있어요. 이 사회는 그런 것을 조장하는 사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자에서 도둑질을 멈추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에게도 요구되는 삶이 뭡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빼앗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얻기라고 생각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살아가요. 우리는 밥을 먹으려면 짜장면 짬뽕 한 그릇을 우리 찐눈광천에서 먹으려면 40원 정도 줘야 짬뽕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고 30-40원쯤은 줘야 한국 설렁탕이나 콩나물국밥 하나쯤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건데 그 돈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것을 얻으려면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바꾸죠. 똑같은 물물 교환을 하지는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상정하고 주고 받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이 단계에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흥정은 아니지만 정당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옳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 주면 내가 받을게 라는 이러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고 풍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도 베푸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사람과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거래 형태로 모든 교회든 개인이든 모든 행동들을 해나가지만 추구는 그 이상의 마음을 소망하고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베푸는 마음이에요. 그 베푸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 베풀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고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옳은 것입니다. 자, 내 손으로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일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가족,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공부시킬 수 있을 만큼 얻고 또 더 주면 저장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베풀고 나누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중에서도 베풀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다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부분을 떼어들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시지만 하나님의 베푸는 통해서 하나님이 날 좀 베풀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베풀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는 믿고 나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공동체에게로 흘러가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는 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시고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회의 바다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죠. 우리 무성연합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작년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중국 내에서 비교적으로 넉넉하게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이것을 흘려보낼지도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우리 교회 앞에 총회를 시간에 발표를 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구제와 나눔에 있어서 지금 거의 10%까지 그렇지 못했던 상황에서 10의 1조 정도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더 풍성하게 앞으로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나누기 위함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세 번째 이 항목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 이익만 꾀하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쾌히 베푸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산타클로스는 주고 알아서 살아 라고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행복이요, 참된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 목표, 우리를 향한 요구조차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다윗이 예배 드릴 때도 솔로몬이 예배 드릴 때도 그랬지만 내가 주께 받았는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면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려요. 로마서 11장도 사실 12장 1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예배, 산 예배, 신령한 예배에 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구절 2절에 있는 건데요. 먼저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올 때 내가 드려야지 라는 생각에 굉장히 사로잡힐 수 있는데 내가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릴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존재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베푸는 분이시고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옳으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게 뭐지? 막 역동적으로 뛰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것이 산 예배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그래서 영적 예배는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배우는 과정, 직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많은 영역에서의 예배는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나아가서 원수들에게까지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겠지만 베푸는 법, 예배 드리는 법, 나누는 법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책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한하여 모든 것을 다 베풀 수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도 없다. 또한 베풀고 싶어도 전하지 못할 때도 더러 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유한해서 하나님께서 베풀며 살기를 원하신대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사로잡혀서 계속 베푸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져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너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풀라. 또한 어떤 성도에게 너는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 신들러처럼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의 재화를, 너의 돈을 많이 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퍼부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내 쓰러집니다. 한계를 느끼고 쓰러지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래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어릴 때 전도사 때 조금 돈을 얼마 받지 않을 때 그때 한 60만 원 받았었나요? 그때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 앞에서는 이야기했었는데 이 겨울에 신원 에베네셀이라는 신원이라는 그룹에서 기독교 재단인데요. 그 동네에서 직장생활하는 분이 소개를 해줘서 1년에 한 번씩 창고 개방 세일을 합니다. 갔더니 쿨하스 특정 브랜드를 이야기해서 조청합니다. 그 파카가 털 달린 파카가 4만 원이에요. 다른 20만 원, 30만 원 줘야 살 수 있는 게 4만 원이에요. 이걸 하나 사서 입었는데 너무 따뜻하고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생각났냐면 우리 아버지도 생각나. 아버지가 하나 입어야 될 텐데 형님들이 생각나. 형님들이 그때 당시에 월급을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인데 이 전도사가 형님들 사줄 걸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은 분유가 없어서 이 분유 한 통을 살 돈이 없어서 조금 비싸지만 몇 가닥으로 마치 커피 믹스처럼 이렇게 찢어서 타는 분유가 있는데 그거 5개 사서 타 먹이고 이렇게 했던 그런 가정이 같은 교회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도 생각나. 한 번 더 사고. 그렇게 평생 살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가.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며 섬기면서 살고 싶지만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교회가 한계가 있어서 모든 영역과 모든 선교사님을 다 베풀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적정선인지를 잘 알기가 참 쉽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것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베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알지 못해서 베푸지 못한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것도 이런 베풀, 예수님이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분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 우리 본문 앞부분에 있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나만 벌고 먹고 사는 것을 멈추지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누고 구제하는 삶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냐면 그렇게 예수님한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어떻게 배웠는지는 성경에서 더 계속 배워야 돼요. 어떤 베풀미 있냐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직접 베풀미 있죠. 직접 베풀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기 쉬운 방법이고 상처받기 쉬운 방법이에요. 베풀고 나서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베풀려는 마음을 가졌지만 베풀면서 넉넉하게 우리가 나누면서 상처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눌 때 상당히 직접 나눌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직접 우리가 베풀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과 기관에게 기탁해서 베푸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도 기관에 기탁을 하여서 이 물질적 일부를 선교사님들과 우리 구제에 장하게 흘려보내게 하는 한 방법인데요. 여러분 아는 여러 기관이 있죠. 월드비전 그리고 컴패션 많은 어떤 고아단체와 같은 그런 단체들, 선한 사마리아인 국가 해외적으로 국내적으로 많은 기관들도 있습니다. 월정액을 정해서 그것을 기탁하여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기관이 신실하게 그 일을 해 나갈 것을 믿고 그것을 기탁하는 방법도 있죠. 조금 편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믿고 교회에 헌금을 하시면 교회 특별히 구제부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는 일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직접 베푸는 것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그 구체적인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설교라는 저 자신보다도 많은 경험이 있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나누면서 나는 이렇게 베풀어 봤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가족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베푸는 삶을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더라라고 간증을 할 수 있어요. 또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희 신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트렌드가 있었냐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강도사 고시를 치게 돼요. 강도사라는 것은 설교하는 라이센스를 얻는 시험이거든요. 강도라는 것은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설교권을 얻는 시험을 말해요. 그래서 마치 병원에서 의대에서 의사들이 의사 자격을 얻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시험을 치면서 사역에 분주해서 바빠서 이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시험 기간 한 일주일쯤 전에 합숙을 대부분 합니다. 신학교에 다시 모여서 합숙을 할 때 먼저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배워서 학생들인데 우리 동기 동창인데 먼저 그 분야를 역사, 신학, 주의 각종 이 항목에 대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그 친구들이 강도사고시에서 떨어져요. 이상한 마치 징크스와 같은 것인데 대를 이어서 강도사고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더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자기 공부하는 시간에 자기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람들에게 동기 동창들에게 나누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나누어 줬는데 오히려 자기는 떨어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뒤까지 봐야 됩니다. 오히려 동기 동창들이 목사 되고 강도사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던 공부하는데 도움을 자기가 공부해서 남에게 베풀었고 흘려주었던 그들이 그대로 그냥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설교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는 공부를 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지,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유명한 기업에 취업을 해서 가급적 안정적이게 코로나 시기에도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어렵지 아니하는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아야지라는 목표를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는 배워서 배운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비단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들은 말씀을 흘려보냈고 성도들은 물질과 사랑과 격려와 관심을 흘려보내고 우리 학생들은 배움을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만 움켜잡는 형식으로 배우지 않았고 나누고 베풀라고 배운 거예요. 그 베품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또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베푸시는 하나님께 배우고 있기 때문에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베푸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한 성도 한 성도님들이 다 베푸는 삶을 살고 간증하고 그 간증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베풀 수도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서로 가지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베푸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메시지 중에 한 구절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많이 받은 교회의 대표 병사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방언, 많은 은사를 받아 누렸고 고린도라는 지역이 특성상 많은 재물들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연볼해서 이웃 교회들을 섬기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당연한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고린도서 9장이에요.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가 12절 말씀에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눠주시고 힘을 나눠주시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어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2달란트, 3달란트가 있어서 그것을 나눠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보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줍니다. 누군가 부족하고 나보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 흘려보내야 되고 보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먼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고 재충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성도님 목사님과 한국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만 7년을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국에 간 목사님은 8년째 사역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 지쳐서. 왜 그랬냐라고 물어볼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깨달은 걸 저에게 가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안식년을 좀 가지시나요? 우리 그런 제도 없는데요. 나는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지기도 하고 못 가지기도 하지만 쉬어서 쉬는 게 아닌 것을 저 자신을 알고 함께 나누면서 목회자가 선교사가 어떻게 해야 재충전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재충전의 방식이 뭐지? 라는 것을 고민하며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 개인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상황을 나누는데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충전시켜줍니다. 그래서 나가서 살아갈 수 있게 하죠. 학교에서 재충전을 시켜주죠. 교회에서 와서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중국적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베풀미나 혹은 케어를 받는 상황이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 화동지역 목회자 모임도 요즘에는 없기 때문에 서로가 케어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와 아니라 그 상위 기관에서 케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 목회자들과 지혜롭게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재충전을 목회자가 하고 중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재충전을 해서
사역을 이어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며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고 가지고 움츠리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누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되기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조차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더 주님 앞에 채워지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베푸신 하나님을 또 만나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내가 오늘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깜빡한 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베푸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고 만나셔서 공부를 해서 남을 주고 돈을 벌어서 나누고 다른 지체들의 봉사를 하여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서 선한 공동체, 특히 베푸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닮은 우리 무성이란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베푸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충분히 누리고 가지고 있지만 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자는 아닌가?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도 말이죠. 무엇이 그 생각을 하게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신 것을 발견할 때에만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완전하신 주님,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이없이 베푸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끄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끄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베풀매 있어서 넉넉하지 풍성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풍성히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그와 같이 하나님과 똑같을 수 없지만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닮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주님 닮은 공동체, 주님 닮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축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공동체가 그냥 기자를 열심히 하여서 넉넉히 나누고 베풀고 자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서 나누게 해주시고 이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무성연합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지 오늘도 주시는지를 알고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극하시게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베푸는 공동체를 꿈꾸며 베푸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